양정희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영원히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영원히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더 많이 나를 드리고 온전히 드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양자의 영으로 충만케 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 몸과 내 머리와 내 생각과 내 심장과 내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예수님의 살과 피로 온전히 되어서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하시고 도와주시고 특히 말씀을 정하는 종에게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낫과 스모임 왕 세메벨과 델라 곧 부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리아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에바람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부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기둥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끌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키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볼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하시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자, 창세기 지난 시간에 창세기 12장 후반부와 13장 말씀을 들었는데 어떠한 내용이 있었냐면 12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그런 꾀를 내서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거기서 자기가 꾀를 내어 그 아내의 이모를 통해서 자기가 재물도 얻고 또 기근도 피하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사례가 아내임이 발각돼서 그렇게 추방을 당하죠. 불명예스러운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13장이 시작되는데 13장에는 다시 그 아브라함 일행이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롯의 무리와 아브라함의 무리가 나뉘게 되는데 이것은 그 자기들의 그런 세력이 너무 커지면서 짐승들과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함께 지내고 목축을 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죠. 그래서 롯은 세상적인 눈으로 살기 좋아 보이는 그러한 소돔 지역을 선택해서 그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이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13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14장 본문은 여기에 이어서 그렇게 세상을 따라서 소돔으로 갔던 롯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내용입니다. 당시 롯이 정착했던 소돔은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엘람이라는 나라의 속국이었습니다. 이 소돔을 비롯해서 이 가나안 지역의 5개 속국 나라가 12년간 그 엘람 왕을 섬기다가 14년째 이렇게 배반을 하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자기의 동맹국, 북쪽에 있는 동맹국 3개국과 연합해가지고 이 반란국 5개국과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내용입니다. 이 전쟁에서 롯이 속한 소돔 진영이 패하게 되죠. 그래서 소돔에 살고 있던 롯도 그쪽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재산도 다 뺏기고 갑니다. 그런데 롯의 사람 중에서 한 명이 그곳에서 도망쳐서 헤브론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 훈련된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적들을 쳐부수고 그 롯과 그 가족을 구하고 재산을 되찾아옵니다. 이게 1절에서 16절까지 내용입니다. 이까지 우리가 롯의 삶을 보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없이 그렇게 가서 얼마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지를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러한 이리 소굴에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런 조그마한 아이가 아버지의 그런 보호 없이 뒷골목에 굉장히 위험한 뒷골목에 가는 거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소돔으로 그렇게 간다는 자체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특히나 눈에 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롯은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롯에게 아브라함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롯은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아들과 아버지 같은 그러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 롯이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호의를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좋은 땅을 차지해서 싹 가버립니다. 세상으로 싹 가버립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얄밉잖아요. 얄밉고 그동안 키워준 은혜가 있는데,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양육해준 그런 은혜가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괘씸하고 좀 얄밉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위기가 당했을 때 아브라함은 위험을 무릅쓰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헤브론에서 지금의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근방입니다. 거기서 단까지 가서, 그리고 호박까지 가서, 그 다메섹 옆에 있는 호박까지 가서 그렇게 적들을 쳐 부쉈다고 나옵니다. 그 지도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한 280km 정도 되는 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부산에서 대전까지 쫓아가서 그 적들을 쳐부수고 다 뺏어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굉장한 희생이죠. 그 얄미운 조카를 위해서 하는 희생치고는 굉장히 큰 희생입니다. 그리고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나라들과 전쟁을 했다는 것이 아마 게릴라전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조카 롯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케어했던 겁니다. 비록 자기를 떠났던 사람이지만.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브라함이 롯을 케어하고 키웠던 것처럼 이 사람을 사랑하고 키우고 하나님께로 더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애썼던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그러한 장면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예전 사람은, 옛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기 쉽습니다. 그래, 네가 내 말 안 듣고 내 떠나가지고 그렇게 세상 좋다고 가더니만 잘 됐다,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싶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그런 본성이고 그런 마음이죠. 꽃이다, 부산말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또 우리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가서 찾아와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자식이자 그리고 형제 자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 육적으로 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그들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사탄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막 얻어 터지고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어떻게 도와줍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해줘야 됩니다. 아멘. 중보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특별히 대적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대적기도는 지원 포격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여기서 포를 쏘는 거예요. 포를 쏘아서 그쪽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막 굉장히 힘든 전투를 치르고 있는 그 우리 아군에게 포를 쏘아서 사탄이 그 사람을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도록 그렇게 싸워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중보기도거든요. 중보기도이고 중보대적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육적으로도 도와줘야 되지만은 영적으로도 그렇게 중보대적기도를 해주어서 포를 쏘아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단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양 목사님과 그리고 이제 가해 목사님이 아시는 분 중에서 가해 목사님 친구시기도 하죠. 한 성도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한국에서부터 목사님이 알던 사이였기 때문에 각별히 더 챙기고 키웠던 그런 성도입니다. 근데 이 성도가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 밑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그 남자친구와 몰래 동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부딪히니까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로서 들어와서 그것을 끊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결국에는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방식을 쫓아서 나가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괘씸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했던 것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을 보여주셔서 그렇게 영적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공격하는 그 사탄을 대적해주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시 그 사람이 만약에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이 손길을 내민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한 2, 3년 전에 써니뱅크 지역에서 커뮤니티 하우스를 할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커뮤니티 하우스는 그냥 쉐어하우스예요. 쉐어하우스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교회에서 렌트를 한 거예요. 거기서 제가 살았죠. 거기서 산 사람들 중에서 외국인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남편에게 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아내는 그나마 신앙이 좀 있는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예수님은 아는데 그 굉장히 내면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늘 강박관념과 그런 정신 적인 그런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누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늘 무서워가지고 제대로 삶을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매일 아침마다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렇게 한 6개월 지나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주고 함께 대적해주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튕겨나갔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 아내를 지원해서 신학교까지 공부하게 해줬는데 이 남편이 우리를 끝내 엄청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아내와 우리 사이도 단절시켜 놓고 그렇게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헤어지실 때 그 아내에게 이제 연락처를 주시면서 꼭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 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거든요. 그 부부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별로 좋게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날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실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괘씸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 영적인 자식들이고 우리가 케어해야 될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안고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어려움에 처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육적으로도 가서 도와주어야 되겠죠.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280km를 가서 전쟁을 그렇게 내 목숨까지 위협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해줄 수 있을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이러한 예 말고도 아마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걸쳐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그렇게 케어하고 했는데 나를 배반하고 세상에 떠나가서 굉장히 막 얻어터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면 언제든지 가서 도와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브라함이 북쪽 연합국들을 쳐부수고 당당하게 이제 개선을 할 때 두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옵니다. 소돔 왕 베라와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근데 살렘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래서 이제 살렘은 그 예전에 지금의 예루살렘이 있던 자리인데 그 이름의 뜻은 평화입니다. 평화. 그리고 멜기세덱이라는 뜻은 의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또 성경이 말씀하기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기를 이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종합해 보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평화의 왕이자 의의 왕입니다. 동시에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히브리서에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6장 20절부터 7장 3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뒤에 조금 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이까지만 읽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올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죠. 이것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서 내 살과 피다 먹고 마셔라 하시는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모로 굉장히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이구나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이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 그때 시점으로 하면 한 2,000년 정도 더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정말 예수님으로 보이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시기 전에 성육신 하신 것인지 아니면은 당시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왕인데 또 그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인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줍니다. 그런데 이 한글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Abraham gave him a tenth of everything.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줬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얻은 것의 10분의 1.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한글 성경을 보면 그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그 탈취물의 10분의 1을 줬다는 것인지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의 10분의 1을 줬다는 것인지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그리고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오지만은 아브라함이 내 전쟁이 전리품 안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라 너희에게 전쟁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라 했을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10분의 1을 준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이 역사상 처음 있는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 처음 있는 11조죠. 11조. 근데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하나님께 멜기세덱에게 주는 것은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실 때 11조를 드릴 때 레위 지파에게 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레위 지파는 레위 사람들은 대제사장에게 그 10분의 1을 다시 또 바치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로 자신이 얻은 이 승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318명이 어떻게 그 5개 연합국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4개 연합국을. 그래서
정말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밖에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내가 이때까지 가지게 된 이 모든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도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10분의 1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왜냐하면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죠. 아까움 없이. 그리고 감사하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면서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 전서인가 후서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멜기세덱도 왕이자 제사장이었어요.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신 승리를 축복하는,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는 제사장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드리도록,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드리도록 그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이, 그러한 멜기세덱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영접을 하러 왔습니다. 정말 멋지게, 두 사람 정말 멋지죠. 근데 이 사람 멜기세덱과 굉장히 대조적으로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온 다른 한 왕이 있었어요. 소돔 왕 베라입니다. 베라. 이 소돔 왕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적을 무찌르고 자기의 전 재산을 찾아오는 이 정말 고마운 이 은인과 같은, 영웅과 같은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데 굉장히 성의가 없습니다. 뭐라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이 명령형이거든요. 참 어이가 없죠. 사람은 나한테 주고 그 물품은 네가 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에 대고 뭐라고 하냐면 정말 멋진 대답을 합니다. 네게 속한 것은, 너한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왜냐하면 네가 나중에 아브라함이 나 때문에 부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까 싶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당시 고대 근동 문화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전리품을 가지고 노예를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충분히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지만은 내가 이걸 가지지 않겠다 하고 내려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 왕과 이 소돔 왕과 엮이기 싫다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만약에 자기가 이 물건을 받아서 이 소돔 왕과 엮이면 세상과 엮이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가 괜히 엮여가지고 가서 도와줘야 될 수도 있고 막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엮이면 안 됩니다. 아멘. 근데 얼마 전에 바로 앞장 12장에서 정말 기근 때문에 애국으로 내려가가지고 아내를 이용해갖고 그렇게 득을 보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지금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 천지 차이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후대를 받고 네가 나를 오빠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내가 후대를 받고 내가 대접을 받고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후대를 받았잖아요. 양과 소와 낙타와 노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 후한 물질을 애국 왕으로부터 받았던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자기가 꾀했던 대로 이걸 받았지만 이게 정말 내게 아니구나, 아무 의미가 없는 부이구나 했던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이 이렇게 준 것은 정말 내게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불결한 그러한 재물이구나, 정말 필요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것이 진정한 내 것이 되는구나. 아멘.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는 저 차가 그래요, 사실. 저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저는 당당히 하나님께, 그 사람들에게 간증을 많이 해요. 저 차는 내가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면서 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게 진짜 제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물질에 치심치 않게 됩니다. 아멘. 내 힘으로 내가 정말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면 내가 이 물질에 매이게 되고 이 물질에 마음이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가져가시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고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이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 바로 앞절에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우리의 공적으로 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정말 천국에 가면 우리가 살 집이 있거든요. 아멘. 근데 그 집의 재료가 어떻게 올라가냐면 그 천국 간증을 하시는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아주 재밌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면 천국에 재료 하나가 올라갑니다. 아멘. 금으로 된, 다이아몬드로 된 그러한 아주 멋진 벽돌 하나 싹 올라가요. 그래갖고 천사가 하나 집을 짓겠죠. 천사가 네. 집을 착착착 짓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의로 사람들의 칭찬받고 싶어서 선행을 하고 막 이런 걸 해요. 그러면 어떤 재료가 올라가냐면 지푸라기죠. 지푸라기 이런 거 올라갑니다. 나무, 그리고 뭐라 했죠? 풀 이런 거 올라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는 심판을 받잖아요. 우리가 이제 생명책 심판도 받지만 우리가 했던 그 공적에 대해 심판도 받습니다. 그 심판을 받을 때 그것은 불로 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거든요. 근데 금이나 은이나 프레셔스 스톤 이런 거 그런 걸로 지은 거는 끄떡이 없어요. 근데 나무나 지피나 풀이나 이런 거 싹 다 타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천국에 가서 집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그 자체로 감사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여기 나오잖아요.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타는 가운데서 받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만 겨우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세상 방식대로 이룩한 그 모든 것,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 또한 그렇습니다. 물질 또한 내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받아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진짜 내 것이지 세상 방법으로 그렇게 얻은 것은 다 날아가 버리고 내 것이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작은 선행이라도 그런 것들은 아름다운 보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카운팅이 됩니다. 아멘. 그런데 정말 내가 한 것은 내가 정말 아프리카에 고아원 수십 개를 짓고 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정말 저 사람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카운트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카운팅하시는 정말 하늘에 아름다운 보석으로 재료가 올라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재료를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아멘.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내가 알고 있는 내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으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영적으로는 사단에게 속아서 이리저리 치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대적 기도를 대적 중보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사용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도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또한 마지막으로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세상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